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에녹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동행이라는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동행의 비밀입니다. 따라할까요? 동행의 비밀.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시고,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에녹 그러면 뭘로 유명합니까? 유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에녹 그러면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의 그 전매 특허가 뭐죠? 예? 죽음을, 사람인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죠.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두 명인데, 그 에녹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또 엘리야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확 올라갔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로 유명해진 에녹인데요,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신기한 사람이잖아요. 그 신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읽을 거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열어보면 에녹에 대한 묘사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습니다. 그게 다인 것처럼. 그래서 설교자 입장에서 사실 이런 본문을 채택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또 갑자기 묵상들이 막 일어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에녹, 장장 365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365년 살고 천국 간 사람. 천국 간 것도 기적이지만 365년 산 게 기적입니다. 365일이 아닙니다. 365년 동안의 삶 내내 하나님과 딱 붙어서 동행했다는 이 사람 에녹을 주목합니다. 보통은 에녹 그러면 방금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운이 좋게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곧장 직행에 들어간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러나 사실 에녹의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에녹이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신 것도 이 땅에서의 365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딱 붙어서 동행, 한 번도 오차 없고 또 궤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이 하나님과 밀착해서 동행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야무지게 살았던, 하나님으로 꽉 찬 삶을 살았던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결과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바로 갔다라는 대목보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 365년, 이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결코 짧지 않은 에녹의 이 365년의 장구한 인생을 놓고 성경이 그의 인생 전체를 두고 평가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인생이었다라는 이 짧은 문장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365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네? 얼마나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 사건마다 말이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한번 인생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거의 뭐 한 23장 4장 넘어갈까지 그 사람 인생을 전부를 다룹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창세기 25장에 이 사람을 등장시켜 놓고 마치 49장, 50장까지 거의 창세기 절반을 야곱 한 사람을 주목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을 이걸 주목하고 있어, 나는 네 인생에서 이걸 귀히 보고 있어 라는 지점을 얘기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말할 게 많은데, 어떻게 에녹 같은 사람 보면은 다른 게 없고 하나님과 365년 살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더라, 이게 다예요. 이게 성경의 그 사람의 300년 넘는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참 귀한 그런 대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대목을 그냥 쑥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말씀에서 딱 호흡을 가다듬고, 막 우리가 좀 뭐 하여튼 뭐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해석은 잘 안 될지라도 거기서 머물러서 이 말씀을 제법 곱씹어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아멘. 22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적고 있죠. 아멘 좀 하십시오. 300년 사는 게 아멘입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민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도대체 뭐 해야 아멘 할 끼고 있니? 지나가다가 300만 원을 주었으며 뭐 이래야 되나?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미사여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다. 이게 야무진 성경의 평가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혹은 반평생 혹은 그 이상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나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이 완전하게 동행한 인생이었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예수 믿은 지가 이제 한 35년 넘어가는데, 하나님과 35년을 그 대원이가 저 지금 뭐 앞으로 살 날이 많지만 지난 35년 예수 믿은 그날로부터 하나님과 밀착해서 동행했다더라, 이런 평가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 뜻하지 못해요. 몸은 교회에 있었고 몸은 신앙세계에 있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바깥으로 떠돌고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만의 일탈을.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앙의 바운다리 안에 있었습니까? 말은 하지 마이소. 그러나 쉽지 않아도 우리는 이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에녹이 경험한 이 위대한 동행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단지 오래 살았다, 많이 살았다 이런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평가,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라는, 그리고 그 평가 중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이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이란 말의 뜻이 뭐죠? 아시죠? 말 그대로 옮기자면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호흡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한 몸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 평생을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 이것이 동행입니다. 같이 보폭과 호흡을 맞추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처음 제자로 콜링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여러 가지를 그들을 불러다가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시려고 부른 것이었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장 더 많은 시간으로 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동행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을 불러 모으자마자 예수님이 뭐 했다고 하십니까?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 12를 세우시고 나서 뭐 했어요? 첫 번째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고. 다 같이 전도도 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15절 말씀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2번과 3번을 보면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고 세상 살리고 예수님처럼 위대한 일에 소위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부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 2번과 3번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진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은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역사는 말입니다, 이 주님과의 동행에서, 동행하는 그 과정에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 역사는 동행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 축구장에서, 찜질방에서, 야식을 먹으면서, 툭툭 던지는 권면의 말을 들었다 안 합니까? 오늘 여기 간증하신 분이. 동행은 거들 뿐, 사실 축구는 거들 뿐, 축구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축구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은 거들 뿐,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수련의 은혜 가운데 마치셨죠? 잘 갔다 오셨죠? 뭐가 기억나요? 뭐가 기억납니까? 기억도 하시도 마이소. 또 뭐 기억나고 할 필요 없어. 수련회 2박 3일 동안 같이 은혜 받고 막 또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많은 프로그램을 보내면서 함께 남는 게 뭔지 아세요? 관계입니다. 은혜 받은 것도 심지어 그게 한번 은혜 받고 써먹으면 밥 먹는 것과 똑같이 밥을 먹고 밥심 내어서 열심히 살면 배가 꺼지죠? 어제 먹은 것도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새로운 밥을 먹어야 되겠죠. 오늘 은혜 받은 것은 써먹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영구히 남냐 하면은 같이 은혜 받았던 그 형제와 자매들 간의, 셀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동행하면서 뭐가 깊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 부려먹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으려고 부르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역도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했지가 아니라 누가 떠오르겠어요? 제자가. 스승이 떠오르겠죠. 스승이 고맙겠죠. 이거 하게 하시려고, 이걸 맛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빡센 양육과 훈련이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고약하고 양육 받을 때는 막 열받고. 어디 아멘 했었노? 그런데 그 양육과 훈련 덕분에 내가 성장해서 삶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새삼 감사하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돈독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동행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들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십시오.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마저도 평소에 이어져 오는 그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관계의 동행 안에서 더 깊은 기도와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통을 한 적이 없고 막 그냥 얼마나 대화를 안 했는지 막 입에서 단대가 나는데 예수님,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 고물에 배고 주무시고 계셨죠? 풍랑이 막 치는데도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주무셨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무도 말을 시키는 사람이 없는 기라. 아무도 말 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불지 멀미가 나고, 그 차를 탔을 때 졸음이 오죠. 그 졸음도 멀미입니다. 그 졸음이 멀미라 하더라고. 말을 거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께 말 건 적이 없고 진짜 치니까 물 들어온다고 예수님께 해봤다 이 말을. 그래서 그때만 막 하도 말하니까 막 입에서 막 냄새가 나고 있겠네. 평상시 대화를 하고 아멘 좀 하시오. 평상시 주님과 관계가 좋고 대화를 하고 늘 동행하고 그러는 중에 이미 우리가 그런 동행이 전제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동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그 동행 안에서 빠른 거예요. 눈치채세요. 영민하세요. 신앙생활의 진수는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당신 자체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이런 인생을 살아낸 인물이라고 자신 있게 다른 미사여구 하나 없이 담백하게 에녹의 삶은 주님과 동행한 삶이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자신감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에녹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경이 다른 거 뭐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내 에녹 때문에 영광 많이 받았다, 에녹이 전도 많이 했다, 선교 많이 했다, 뭐 교회를 세웠다. 예수님 하나님 그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했다. 이걸 성경에 적어놓고 당당하셔.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로서 3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던 이 한 인물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그 어떤 묘사도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구절은 무엇인가 해석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파헤쳐 보면 분명 그 어떤 중요한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느낌을 저는 가졌어요, 설교자로서. 그러나 에녹의 인생 대부분의 분량에 대해 정작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있는 성경의 입장 앞에서 저는 어설픈 해석 대신 이 부분을 감사와 감격과 도전으로 소화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에녹의 경험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것을 넘어 도전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지상에서의 동행이 모자랐는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까지 직행으로 데려다가 그 동행을 이어가신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에 우리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이 경험했던 그 황홀한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 녹아져 있는 몇 가지의 은혜와 교훈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일생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꽉 찬 시간이 되게 한 데에는 숨어있는 몇 가지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동행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동행의 비밀 첫 번째, 어떻게 이 동행이 가능했을까? 이런 동행이 가능했을까? 저 자신이 묵상한 내용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허락이 필요하다. 제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허락이었습니다. 허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 자매 여러분, 특별히 자매님들, 여러분 저 또각또각 하이힐 신고 막 길을 쫙 폼나게 걷고 있는데 남자 아무나 막 옆에 붙어서 걷는 거 원하십니까? 그거 다 좋아합니까? 아무 남자 옆에 걷는 거 허락합니까? 허락되지 않는 남자가 걷는 거 좋아합니까? 아니죠? 그럼 뭐라 합니까? 신고해야죠?
몇 군데 일부러 이렇게 골목을 턴해보고 계속 따라오면은 바로 전화해야지. 119에. 119 아이가 불난 상황 아닙니까? 하여튼 허락이 필요하죠.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에녹이, 주어가 에녹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허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허락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동행과 허락은 자격이 필요해요. 그러나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과의 동행 허락을 얻은 것이라면 이것을 놓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옳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자격 없는 내가 동행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은혜죠. 에녹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참으로 귀한 축복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 대신 오히려 자신을 따르도록, 자신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말고 나와 동행하면 더 재밌대, 더 즐겁대, 더 달콤하대 하면서 현물 박치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라 했었는데 마귀는 바로 손에 쥐어주면서, 그리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에 이르도록 만든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은 애초에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 그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와 동행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과 사고들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걸 우리가 점입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빠져들죠.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 건데, 말을 바꾸면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은, 아유 궁상 맞은 사람,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은 어떤 꼴이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요. 악인이 처음부터 덥석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꾀를 지혜인 것처럼 우리한테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될 수 있어 라고 마치 지혜인 것처럼, 이게 세상의 정보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니만 구독을 안 하고 있다 하면서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마귀가 이걸 복으로 포장해서 이게 지혜인 것처럼 끄집어내지만 우리를 망가뜨리는 계략이고 꾀입니다. 악인의 꾀, 이 꾀가 꾀인지 모르고 지혜라고 생각해서 따릅니다. 따른다는 것은 추앙하죠. 처음에는 몸은 안 가요. 들었더니 생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정보를 주고 그 사람은 딱 빠졌는데 본인이 삼삼해가고 다음날 전화해. 그 꾀를 따르는 건 밤새도록 꾀를 따랐어. 몸은 여기 있지만 이미 생각은 그 사람 따라갔어요. 그 사람은 정보를 따라갔어요.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꾀를 따라버리면 그 다음 일이 뭐냐 하면은 연쇄 반응인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새 서 있어요.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같이 예배 시간에 이미 동성로에 가 있어요. 이미 정신 차리고 보면은 꾀를 따랐죠. 생각을 쫓았죠. 그럼 몸이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지 않으면 또 진도를 나가는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예 자리를 펴고 명석을 펴고 뿌리 딱 내리고 앉아버립니다. 이미 자기 지정 자석이 딱 있어요. 또 그 제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화이 맞은 양심처럼 이제 맛이 가버린 겁니다. 이게 마귀와의 동행의 비극입니다. 나 자신이 평생을 두고 따르고 쫓고 동행하는 존재가 결국 우리 자신의 인생 전체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동행하며 말을 듣거든요. 행동 같이 하거든요. 선택도 결정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의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사람, 나로서는 절대로 도전하지 못할 영역인데 앞서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자고, 선교 한번 가보자고, 자체는 줄 알지만 이렇게 한번 섬겨보자고, 셀카 정보 한번 모여보자고, 예배 한번 지켜보자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기도를 하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권면을 통해서 나로서는 하지 못할 결정들을 하고, 아멘.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선인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쫓고, 거룩한 그런 영적인 사람들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자리에 자리를 만들고 앉게 되어지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면서 동행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을 추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결과가 뭐냐?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감사하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덮어놓고 함부로 선택해서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신앙 가져주는 거 아닙니다.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저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불쌍해서 믿어줍니까? 김 목사 불쌍해서 나와주신 겁니까? 예배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동정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저 4주 만에 오늘 오는데 또 얼굴 피주야 이런 거 싫어요.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믿는 거지요. 그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이소.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번 여기 들어오는 것도 아무나 들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여기 뭐 6년째 서 있어요. 아무나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못 들어. 아무도 못 들어. 지키는 사람 없는데도 안 들어와줘요. 어떻게 여기 앉아있노? 희한하다. 대단하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믿겨진다는 것이에요. 허락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믿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동행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헌신하도록 주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사실. 동행은 기적입니다. 동행은 은혜입니다. 동행은 허락입니다. 에녹이 이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은혜와 허락과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사역과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과 밀착되어 꽉 찬 인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동행의 비밀이 뭐냐? 어떻게 가능했냐? 한눈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락되어서 동행해도 좋다라고 허락이 되어서 정작 에녹이 주님께 붙었지만, 말씀이 붙었지만 그 이후로는 은혜 입은 에녹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동행에 가담했다면 여기에서 탈선하지 않기로 몸부림치는 이 결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보면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자기가 간절해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래 쫙쫙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막 메어 달리고 교회가 막 셀 가정 모임을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막 목사님 소개는 왜 저렇게 짧으냐고 하고 막 더 달라고 하고 그렇게 쫙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좀 막 배가 부르고 기름이 이제 이렇게 챙기고 들어오고 또 눈이 솟아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한눈 파는 거죠. 동행에서 밀려지는 것이 그게 마귀만의 소용이 아니라는 사실. 마귀가 항상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내가 뭐 했다고 하면서 나는 자꾸 떠나가라 하고 지는 저 있으면서 지가 죄를 지놓고는 한눈 팔지 않아야 됩니다. 허락받았기 때문이죠. 동행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조차 동행하기 위해선 주님과의 동행에서 우리를 한눈 팔게 해서 동행할 수 없도록 이탈시키려고 드는 우리 안팎의 대적들과 그 치열한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야 그 결과로 동행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동행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 수월하게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 치열하게 또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주일날 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갈까 말까 선택하지만 아니요, 이게 허락되어진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예배 현장입니다.
다시 동행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뭐라고요? 결과물이에요. 안팎으로 우리를 한눈 팔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과의 동행에서 이탈시키려고 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말하면 알 거예요. 첫 번째, 안팎이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에 있는 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로 보이는 통에 우리를 미혹해 만드는 유혹거리들. 대표적인 표현으로 성경의 표현을 들면 육신의 정욕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이생의 자랑거리들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아주 고상하게 표현되었지만 이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유혹을 합니다. 포장되어진 그런 축복으로 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위하는 척, 쉽게 살고 싶고 신앙을 가져도 심지어 쉽게 믿고 싶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거 이거 있어요. 이거 들으면 뭐 기분 나쁠 분도 있으실 싶은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여기 뭐 목사는 저밖에 없으니까 이수 목사님 뭐 양해하고 들을 수 있어. 선교를 하려고 하는 교회의 제일 큰 적이 마귀가 아닙니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선교를 하려고 드는 교회의 제일 큰 적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제자훈련시켜서 양질의 성숙한 일꾼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목회를 할 때 제일 큰 대적이 누구냐면은 성도들을 방치하는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일꾼 되고 쓰임새 있는 일꾼이 되어져서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고, 아멘이십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무언가를 기여하고 남기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명 앞에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교회가 오늘 쓰임받고자 달려가는 교회를 사실 주눅들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주눅드는 줄 아세요? 요 일대 우리 교회 소문난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수식어가 뭐예요? 빡센 교회. 네, 오늘 정리합시다. 교회가 빡세나 네 삶이 빡세나? 성혜야, 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네가 빡세, 네 삶이 빡세나 내가 빡세나? 네 삶이 빡셌지? 네 그거 감당할 수 있었나? 못 감당했나? 삶은 빡세고 막 못 감당해서 헐떡거리고 그래. 그렇지. 네 병환이 중하기 때문에 쓰는 약이 생기라. 우리 교회는 칠곡 경대 암센터예요. 우리 감기 이런 거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약 먹어요. 두통 이런 건 예수님 안 부르고 그냥 펜잘 먹고 지나가고 그냥 우리는 암을 다룰 거야. 죽지 못해 살고 맞지 못해 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자신의 가정인데도 이 가정의 회복을 정작 부부가 서로 원하지 않아. 자신의 가정인데 부부가 자기 가정의 회복을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희망 고문 때문에 이제 희망을 안 가지려고 해. 제가 만났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제가 들어갔죠. 그 가정의 회복을 누가 원했는지 아세요? 내 혼자 원했어요. 내 혼자 너무 집에 들어가서 이 가정의 회복을 내 혼자 원했어. 여러분,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고, 그러한 마음의 유혹들이 바깥에서 손짓하는 그 유혹들이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주님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고 어디까지 쓰임받고 살지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자기 주도를 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신앙생활은 자기 주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외부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동행에서 이탈시키는 내부에 있는 적이 있어요. 게으름, 죄책감, 무기력, 분주함, 그리고 자기만의 계획.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의 계획을 말해도 아니 바빠서 안 돼, 내 할 일이 많아서 안 돼. 어떤 면에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동행에서 에녹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이탈되게 만들려는 사악한 사탄의 속임수란 사실을 알고 대적하여 돌아서는 영민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것은 부르심이 아니고 그거는 유혹이고 미혹이에요. 이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치로운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인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처럼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분별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왜 수장농, 땅을 경작했던 소장농이, 남의 밭을 경작했던 소장농이 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까? 밭은 별거 아닌데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행동만 보면은 이 광신도죠. 미친 겁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본 사람은 물돈 하에는 아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별난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는 봤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왜 점집에 갑니까? 왜 복채를 주면서 왜 점을 봅니까? 왜 자기가 봐도 기가 차면서 왜 비싼 돈을 줘서 남편 빤산에 넣어놔라 이 쪼가리 들고 왜 옵니까? 이거 왜 들고 옵니까? 네 아들 베개에 넣어놔라 머리가 좋아질 거다. 공부를 해야 좋아지지. 왜 그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오는 줄 아세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유일하게 해주는 곳이 복채 주면은 점쟁이가 해주는 게라. 점쟁이가.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원체 긍정적인 말을 어디 가도 못 들으니까 뉴스를 들어도 동료를 만나도 안 된다더라, 못한다더라, 어렵다더라, 힘들다더라, 망했다더라, 깨졌다더라, 돌아섰다더라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복채내어 전쟁이한테라도 들어보자 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책임지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얻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어떤 부산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은혜마저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소유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에 허락을 받은 사람, 그 가치를 알면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왜 한눈을 팝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을 놓고 흥정합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와 세상 자리를 흥정하는 겁니다. 안팎으로 우리를 유혹해 대는 이 두 대적과의 치열한 싸움을 마침내 이겨내고 나면 그 결과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복으로.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적힌 이 시에 대한 좀 독특한 견해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인지 어떤지 제가 100% 자신할 수는 없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이 대목에서 저는 그 100편, 시편 100편의 이야기와 그 배경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좀 감동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00편을. 한때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유력했던 왕의 신하가 하나 있는데 듣고 계시죠? 어느 날 시기하던 무리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왕으로부터 외면당해 저 먼 변방 어느 시골 구석 유배지로 쫓겨났어요. 그 신하는 쫓겨난 뒤에 왕의 명령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는 거죠. 유배지로 간 죄인에게 떨어지는 왕의 명령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사형 집행 명령과 또 하나는 복직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에게 어느 날 다시 왕의 곁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명이 전달되었고, 그 바람에 버선발로 그토록 고대했던 내 다시 복직해 돌아가서 내 왕을 아련할 수 있을까 평생을 놓고, 아니면 끝끝내 오해받아서 이렇게 내가 사약을 마시고 내가 그냥 억울하지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왕은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진심을 알 거라고 그 하나를 고대하면서 다시 복직할 나를 별로 확률도 없는데 기대했던 사람한테 복직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바람에 버선발로 한달음에 왕의 궁정으로 들어설 때 감격에 겨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0편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땅이.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막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 만나러 들어가고, 또 왕을 만나는데 막 문을 열면서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막 왕궁 전체를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면서 임금님하고 쫓아가는, 내일이 없을 줄 알았던, 두 번 다시 그 왕과의 치밀한 동행이 없을 줄 알았던 이 백성한테 다시 주어진 동행의 기회, 얼마나 그 왕과의 동행과 동거가 귀하고 사모되었는지, 다시 복직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하며 쫓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오늘 많은 예배자들이 한 주의 삶을 마치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깨달아야 할 사람은 오늘 이곳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시편 100편의 기자 말고, 이 신하 말고, 에녹 말고, 그들은 그렇게 이미 살았고요.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동행의 의미와 참 가치를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또 우리 부부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진실로 더 가치롭고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말씀을 읽고 있고, 양육을 받고 있고, 기도하고자 새벽으로 금요 기도회로 길을 쓰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가치를 알아먹기 위해, 그래서 한눈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알아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생 이 동행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찰나적인 동행이 아니고 평생 지속되어져야 될 동행입니다. 따라합시다.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 365년을 동행했다고 성경은 신이 나서 자랑하듯 이 기록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죽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이 에녹을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준 에녹입니다. 데려가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서의 동행을 위함입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365년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했더니 하나님은 그런 에녹 앞에 죽음을 뛰어넘은 영원한 동행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늘로 데려갔다, 이 말씀은 에녹과 함께 이어온 지상에서의 그 동행을 하나님마저도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동행은 365년 정도의 물리적인 동행만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진 한계가 없는 영원한 동행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두고 싶을 정도로 얘가 수명을 다하고 막 그냥 그를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이 못 기다려. 이 땅에서 에녹과 동행해 봤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에녹도 동행의 맛을 봤지만 누구도, 어떤 분도 이 동행의 맛을 보셨어. 하나님도 에녹과 동행하면서 동행의 맛을, 하나님은 많은 파트너가 계세요. 에녹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과 동행해 보셨어. 예?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차를 타면서 내가 지난번에 탔던 차하고 비교해보죠. 쇼바가 어떻고 이러면서 비교할 수 있겠죠. 갈수록 뭐 좀 안락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이것도 티코가 되노,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이럴 거면 걸어가 가겠다,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표현이 그렇지만 에녹과 동행해 보셨어요. 예? 함께 드라이브 해보셨어요. 에녹이란 세단을 한번 몰아보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 그립감이라는 게, 코너발이 쫙 드리프트 할 때 그 느낌이 안 쏠리고 기가 막혀. 한 말을 딱 하면 10마디를 알아먹고, 질문 있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기라. 아멘. 뭐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어도 아멘 받아들이고 딱 살아. 주님 선하시니까 뭐 주님의 선택도 선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딱 달려가고, 어떤 그림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를 이겨? 내가 다 기도했다 이미.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굴고. 에녹은 막 그냥 찰떡같이 알아먹는 거예요. 찰떡같이.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그와 동행했던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에녹을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불러다가 옆에 두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에녹이었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옆에 두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계속 병자면 안 돼. 병자로 왔지만 나아야지. 주님 곁에 왔어. 나아야지. 부족한 채로 왔지만 이제 나아야지. 우리 저번에 뭐 간사들하고 밥 먹는데 우리 서로 부족하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식탁에 물 놓으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러게.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 그 식당 아줌마인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하라 하더라. 사장님, 우리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이뻐 보시죠. 어제 제가 추리했던 내용처럼 사랑스러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데, 안 사랑스러운데 당신의 바다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주셔서, 무한히 주셔서 사랑스럽게 만들어 보는 기라. 사랑을 자꾸 하면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멘, 아멘. 이 동행은 우리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소중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동행은 그 공동체 때문에 나도 동행하니 공동체 덕분에 나도 얻는 것이 있지만, 내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공동체도 나를 통해 얻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세 가족들이 모였을 때 모두가 다 유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받아가야죠. 모두가 얻어가야죠. 세 가족 모임 갈 때 난 오늘 받으러 갈 거야. 한정한 삶이 얼마나 빡센 줄 아나? 나 오늘 위로받을 거야. 나 오늘 격려받을 거야. 나 오늘 축복 안 해주면 해봐라. 아마 오늘 하여튼 세례도 진짜 내 진짜 한다간 내가 이제 애밀 거다 이러면서 막 난 받으러 가면 어때? 사람들 7명이 모이는데 받으러 가면은 정작 누가 받아요? 아무도 못 받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집에. 그런데 7명 모두가 다 주러 가는 거라. 나도 빡세지만 주중에 내가 셀라이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해보니, 그 카톡을 보니까 오늘 이 집사님이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던데, 나 오늘 이번 주는 꼭 가서 먼저 가서 이번에 필요를 채워주고, 이번 주 내가 뭐 커피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 내가 섬기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모임을 간다 할 때, 그런데 감사하게도 7명 모두가 그 마음으로 모여서 자, 다 주러 왔어요. 가져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보세요. 계산 안 되나요? 7명 모두가 풍성히 가져가죠. 교회의 연합과 모임은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동행하는 바람에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용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고, 격려를 받죠.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는 바람에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해도 우리 때문에 기쁨에 겨워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드리고,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통 뭐 3번째 하고 4번째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는데 5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숨 맑은 샘 교회 아닙니까?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자신의 진심 어린 요청이 있어야 이 동행은 진짜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일방적으로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과의 동행에서 얻는 유익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거 알아요. 유익한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보세요, 365년 평생을 간다. 이 동행이 이게 아멘이기만 합니까? 여운 집사, 자 100살까지 살자. 100살, 지금부터 100살까지 주님이 완전 타이트하게 딱 밀착해 붙어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운 집사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기라. 할렐루야, 아멘이지? 이제 나만의 일탈은 물 건너갔다. 드라마 막 보면서 하면서 막 돌리고 막 이렇게 예배 시간 무슨 박복음이 나왔는데 무슨 예배 시간이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옆에 주님께서 다 오셔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다나 하면서 이렇게, 응? 동행이 좋기만 하겠어요? 365년 전체의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서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삶이 동행의 삶인데, 과연 이런 말씀을 해놓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아멘이기만 할까 모르겠어요. 그 윤택이라는 사람 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죠? 우리는 뭐 아파트 주민이다지만 그분은 자연인이다 아닙니까? 그게 1910년도 MBN에서 방영한 그 프로인데, 이 MBN 프로에 대해서 원래는 그 종편방송 그게 1.2% 5% 이게 최고치를 찍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래서 뭐 TV를 틀면은 그분 말이, 윤택 씨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뭐 저 SBS 그리고 KBS 2, KBS 1 그리고 MBC 그리고 EBS 그리고 JTBC 그거 딱 보면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대. 그 뒤로 종편이 있어도 안 넘어가, 잘 안 넘어가. 별로 저 프로그램이 좀 떨어지니까 질이. 그때 이제 한참 그러고 있는데 이 MBN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들고 누가 나온 거예요. 연출자가. 이거 대박 칠 거라고. 이걸 막 다 같이 앉아가지고 파일럿을 다 같이 앉아서 이제 자기들끼리 보는 겁니다. 방영하기 전에 딱 보는데 그 국장인가 하는 사람이, MBN 국장이 불이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촛대비를 차면서 막 어디 방송국을 거들내려고 하면서 화를 했대. 그런데 이분이 막 맞아가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꼭 될 거라고, 될 거라고. 현대인들이 얼마나 척박하고 우리 다 산에 가고 싶어 한다고. 그래, 이거 분명히 먹힌다고. 그 초반에는 이승윤 씨가 몇 번 해가지고 사실은 좀 별로 안 좋았어. 그런데 윤택 씨가 뒤늦게 들어와. 니 놀기 좋아하고 캠프 좋아하니까 니 좀 동참해라 해가. 그래가지고 돈도 벌고 캠프도 하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시나리오가 다 돼 있겠지 하고 배낭 메고 산에 갔더니 그 PD가 그제서 하는 말이 아무런 각본이 없어. 처음에는 자연인도 겨울인데 냉수 마찰이가 안 한답니다. 그 사람도. 그런데 PD가 사정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냉수에 들어가는 걸로 빌어가지고 시청률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연인 당했지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아침마다 나는 찬물에 하면서, 그래가 윤택 씨도 들어봐 이랬더니 당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작했대. 그래서 그런데 딱 나가고 얼마 안 돼서 1.7%, 또 2%, 3%, 4%, 나중에 7.5%까지 찍었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윤택 씨가 만났던 자연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방송 안 할 때 쉴 때, 윤택 씨 사실 내가 지금 병이 다 나았다고. 내 병이 지금 다 나았어. 아파서 왔지만 지금 자연에서 이제 좋은 거 먹고 산삼뿌리 묻고 또 뭐 드덕뿌리 묻고 좋은 바람 쐬고 또 풍광 보면서 다 나았대. 나았는데 집사람이 못 오게 한대. 집사람이 못 오게. 네, 여보 나 이제 다 나았다. 나 자연인 안 하고 이거 너무 귀찮다. 모기 물고 벌레, 나 벌레 안 좋아한다. 나도 아파트 살고 싶다. 오면 안 된대. 거기 계셔야 내가 한 번씩 산에 갈 때 산장 가듯이 산장에 가고, 거기 집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고, 또 뭐 한 번씩 닭도 끓이고 닭도리탕도 하고 그래. 이 부인이 그게 정이 돼가지고 자연인 집에 이제 못 들어와요. 그 얘기를 윤택 씨가 어느 그 강연장에 사는 데 들었어요. 그게 자연인의 실체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같이 어제 우리 저 순모 커플 결혼해가지고 막 평생 함께 할 거라고, 평생 함께 할 거라고, 평생 동행을 약속했는데 계속 붙어. 이거 옆에 선배가 있네. 몇 개월 가더노. 말하지 마라. 사람도 동행하기 어려워요. 부부도 동행하기 어렵다고. 우리도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참 좋지만 하나님과 밀착해서 평생 같이 간다. 이거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자연은 아니지만 교회에 계시면 좋겠고,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면 좋겠고. 그러니 이게 진심이 아니죠. 이런 동행은 진심이 아니에요. 이 흥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삶을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지, 난 너의 인생의 주인이지. 아멘. 나는 너의 가정에서도 주인이길 원하고, 너의 직장 생활에도 내가 주인이길 원하고, 너의 삶의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길 바라고, 내게 맡기면 내가 너를 책임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행에 있어서. 너 진심이냐? 지금은 너무 다급하니까 주님 찾지만 급한 불 끄고 나면 너 그럼에도 이 동행의 은혜를 기억해서, 가치를 기억해서 나를 요청할 거냐?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거냐?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아직도 세상을 향해 어느 정도의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자그마치 거룩하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다는 것이 과연 즐겁기만 할 것인가요? 물론 아멘인 분도 계시겠지만 부담스럽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속내입니다. 때론 내 계획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일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적으로 조금 그렇게 욕심을 좀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은근히 죄도 맛보고 싶을 수 있을 텐데 셀리더 정도도 아니고 목사님 정도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평생이라는 것은 정말 신앙의 진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잠시 언급되고 있는 이 짧은 기록으로 만나게 되는 에녹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 정말로 진심이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365년, 300년 이상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가 나와 동행한 인물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 에녹을 기뻐하지 않겠는가? 동행하는 가운데 별도로 기도했다는 거 없죠. 동행하는 것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걷는 중에 에녹의 눈빛 표정을 다 읽으셨어요. 이미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난날 펑펑 밤새 울었는지,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말 못할 이야기들 동행하며 내 호흡과 숨소리마저도 체크하시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동행의 비밀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동행하면서 공유하는 것을 놓고 진심으로 기뻐한 사람임이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게 정말로 기쁨입니까? 신앙생활하고 성장하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세요? 양육을 받는 것이 기쁨이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길 바랍니다. 이 모든 우리 신앙적인 행위가 기쁨이요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동행이 더 그 농도가 짙어지고 끈끈해지고 나중에는 전혀 틈이 없어 막이나 어떤 유혹거리가 와도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지는 주님 손에 꽉 붙들린 우리의 평생, 우리 청년들의 평생,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의 평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